어떻게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십니까? 네. 1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이런 덕담을 했다고 뉴스 기사에 나왔습니다. 어제 다들 떡국을 먹었을 텐데 이 떡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떡국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음식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나이를 한 살씩 더 드셨는데 나이를 먹게 되면 좋은 것도 있습니다. 건강을 더 잘 챙기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무술년입니다. 무술년인데 건강에 신경 쓰기 위해 술 없이 지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덕담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술 드시는 분은 좀 줄이시고 그리고 끊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더 마음도 풍성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가 더 건강하시고 내 마음도 더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야 세상의 지식과 그리고 소유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이라고 믿고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기도로부터 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계획으로 아니면 가지고 있는 온갖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해결해 갑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요. 하지만 때때로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은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로 사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아느냐? 나 기도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도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로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습니까? 자, 오늘 첫째 주일 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도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지 못하면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곳에서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제가 당장 가서 제가 책을 사서 군데군데 읽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더 읽어볼 것입니다.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라는 것입니다. FAVOR입니다. 2년 가까이 심장 이식을 기다리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에게 맞는 심장을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에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수술을 합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그날 이틀 안에 심장 이식을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자기 바로 옆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환자에게 필요한 심장은 자기와 똑같은 O형의 똑같은 압력의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이 하형록이라고 하는 분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지만 자기보다 더 절박한 환자에게 그 심장을 양보하게 되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입니다. 자, 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발췌를 합니다. 이 책의 저자 하영록 회장은 미국 동부의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의 회장입니다. 설립가죠. 미국 동부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회사에 뽑힌 회사입니다. 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이애미 지사의 책임자로 있는 사람인데 신념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지만 성격이 좀 급했습니다. 어느 날 클라이언트, 즉 고객에게 이메일을 받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에게 나쁜 말, 욕을 넣어서 잔뜩 넣어서 그 이메일을 그 고객에게 보냈는데 실수로 온 전 직원에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밤 11시에 회장도 읽게 되었는데 전산 담당에게 연락해 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이미 직원의 절반이 그 메일을 읽어버렸습니다. 다음날 회사는 뒤숭숭했고 그리고 몇몇 간부들은 그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팀 하스라고 하는 이 회사의 경영 철학과도 이 사람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영록 회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기도가 끝난 후 그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며칠 내로 마이애미로 가서 당신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향했습니다. 저녁 때 구내시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겁을 잔뜩 먹고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그에게 여느 때와 같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그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해고 통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식사가 끝나자 하 회장은 가지고 간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구절을 짚으며 그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 직원은 제대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100kg이 훨씬 넘는 그 거대한 등치를 가진 그 직원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 하 회장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그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 비행장으로 자기를 공항으로 데려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온 줄로만 알았는데 오직 자기만을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생각을 이 직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직원은 이전의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급한 성격도 고치려 노력했고 자기 회사인 듯 헌신적으로 그 회사를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의 변화를 보고 그리고 그를 더 사랑해 주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2만 명이나 되는 큰 회사의 중역으로 스카웃되어 갑니다. 부사장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나 다시 와서 지금 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사람임을 이 하영록 회장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죠. 기도의 방법도 알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그곳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전투적인 족속이 삽니다.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전쟁을 불사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에서 구해내었습니다.
80이나 되는 모세를 불러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을 시켰고, 그 홍해를 가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만나를 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누구의 편이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편이겠어요? 아말렉의 편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겠어요? 누구의 편이겠어요? 누구가 이기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아말렉 그 정도 못 이기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쉽게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섭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와 있는 동안에는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바울의 기도 연구라고 하는 아도 핑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무척 두껍습니다. 다 읽었냐고요? 다 읽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연구, 아도 핑크는 미국 버밍엄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무디 학교로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합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인기가 없고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쓴 책들은 너무나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쓰고 있고 방대한 책들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래서 저도 이 아더 핑크의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의 기도 연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선교의 사람이기 전에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들을 쓰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속에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감깁니다. 못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3일 동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님이 환상 중에 만나십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가서 그를 만나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런 표현을 써요. 누가가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을 소개할 때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하는 말은 복선과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징조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의 전도, 그리고 그의 선교의 삶 가운데 그는 얼마나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쓴 13권의 바울 서신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많은지. 그의 서신의 몇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에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1분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애가 태어나면 무엇부터 확인하는 줄 아세요? 우는 것을 확인하고 호흡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맥박을 재고 온도를 재는 거죠. 애가 울지 않으면 엉덩이를 거꾸로 해서 엉덩이를 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막힌 것을 뚫어서 호흡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호흡을 보고 이 사람 죽었구나 하고 장례식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그때만,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평생 숨을 쉬듯 우리는 항상 평생 기도해야만 합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하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동체를 돕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죠.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그것은 두 방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특별 계시를 통해.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온갖 가정과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불평하는 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를 뭐라고 하죠? 영혼의 호흡이라는 정의 말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뭐요? 대화. 여러분들 10년 전에 정말 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루도 정말 빠짐없이 전화를 하고 만나고 대화를 했습니다. 정말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된 지 조절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친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가대 여러분, 친할까요? 3년 전에는 친했습니다. 지금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만나도 인사만 합니다. 친한가요? 하나님과 10년 전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철야를 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하고 삼각산에서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라는 것을 정말 나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난 너하고 가깝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지금 가까운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한 집에서 부부가 함께 산들 일주일 내내 한마디 대답도 없이 대화도 없이 산다면 그게 어찌 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친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마귀를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바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잠언서 말씀도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스스로 선줄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자랑했던, 장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베드로죠. 그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떤 체험? 실패의 체험에서 나온 산 증언이에요. 마귀는 1년에 한두 번씩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 현안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자는 제자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래도 계속 자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그 새벽에 교회를 나오시려고 자명종을, 시계를 또 알람을 맞춰놓고 핸드폰을 맞춰놓고 이렇게 주무셨습니다. 매일 주무시는데 새벽마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또 매일 누르고 잤어요. 그럼 매일 누르고 자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에게 죄송할 거 없다. 네가 큰일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특세인데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못 나오시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저 담임 목사에게 또 죄송하는 마음을 가지면 참 고마운 마음이죠. 뭐 그런 마음도 안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도 같습니다. 저에게 죄송할 거 없습니다. 안 나오는 여러분이 큰일인데 제가 뭐 큰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큰일이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큰일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너무 거리가 멀거나 혹은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새벽에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분들이 있죠. 네. 혹은 주중에 출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있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해입니다. 사단은요, 죄 열심히 하게 합니다. 목회자들도요, 열심히 설교하게 하고 성도들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죄 열심히 하게 합니다. 인사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안 하게 합니다. 절대 안 하게 합니다. 마귀는 중요한 걸 압니다. 중요한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이 사람들 앞에 저렇게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기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작 우리가 바쁘고 정작 피곤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에 기도를 안 하다가 그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5시입니다. 다른 교회는 뭐 5시 반도 있고 6시도 있고 뭐 그런데 저도 고민을 합니다. 시간을 바꿀까? 2번은 드리기는 힘들고 생각 중이에요. 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 한 8시간, 7시간 자야 되는데 한 2-3시간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몽롱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피곤하게 또 몽롱하게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에이, 그래도 뭐 피곤하지 않는 게 낫지. 기도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피곤하지 않게 기도하지 않으면 사는 게 나을까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자, 제가 비유를 들게요. 저는 이게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드는 건데, 자, 새해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고지혈증이 있고 피가 막혀요. 혈압이 막 139. 곧 이게 약 먹어야 돼요. 고혈압 약을. 보니까 당뇨기도 있대요. 이거 검사를 받았더니 난립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지만 연초부터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해보니까 직장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아침에 그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2-3시간을 못 자잖아요. 하니까 운동을 하고 이렇게 기분은 좋은데 나가서 보니까 일하려고 보니까 또 이 몸이 나른하고 몽롱하고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한 3일 정도 하니까 이제 막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자, 그래서 그때 해야 할까요? 운동을 계속 해야 될까요? 작심삼일로 그만둬야 될까요? 네? 왜 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새벽 기도는 안 한다고요? 자, 비유를 들게요. 피곤한 것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혈압이 높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안 하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몸이 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바쁜 거예요. 바빠도 몸이 건강하면 피곤해 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을 늘리고 면역력을 늘려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새벽기도하면 피곤하죠. 나른합니다. 몽롱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피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피곤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피곤하고 더 바쁘다는 변명을 늘여놓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갑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에 새로운 패턴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패턴이. 그러므로 제 앞에서 함부로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속으로는 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아셨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른 신하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올가매기 위해 왕의 권력까지 동원해 조서를 내렸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형편과 여건에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을 어려운 형편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편과 여건이 좋아서 기도한 예가 없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난 예도 없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그 처지 생각해 보면 자기보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그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내가 이 어두운 내 인생의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도는 공동체와 그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돕습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부족하지만 늘 미안한 감정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미안하냐면 인간적으로 성도들이 정말 어려울 때 때로는 신방을 가기도 하고 저희 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릴 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이 아프다, 물질이 어렵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와주지 못할 때 정말 인간적으로 미안해요. 제가 돈이 있으면 주고 싶고 같이 내가 대신 아플 수 있으면 아파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인간적으로 미안해요. 그런데요, 어젯밤에 전도사님으로부터 신방보고가 들어왔는데 늦게 우리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이 어제 그제 큰 사고가 났어요. 교회를 나온 지 이제 초신자예요. 정말 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고를 당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큰 사고였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쓰러져서 10분 동안 기절을 했어요. 사고를 당하고 이를 다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밤새 병원에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작은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잘 살아보겠다라고 행복하게 살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연초부터 사고가 났으니 얼마나 그 믿음이 없는 분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더 작아질까 제가 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이 세 가족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요 시온산교회 좋은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때로 뭔가를 도와줘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도움도 도움이지만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그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누구 이웃들을 돕는 길, 여러분들 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삶의 시대에 빠진 이를 돕고 돕는 것,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돕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애국하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의 길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분,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명은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연초가 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어떤 권사님이 나오시고 어떤 집사님이 나오시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기관장을 맡았어요. 부장을 맡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새로운 기관의 기관장을 맡았어요. 부서의 부장을 맡고 구역장을 맡고 교사를 맡은 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간이 큽니까? 어떻게 회장을 맡았을 때나 안 맡을 때나 똑같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기관을 맡습니까? 그렇게 맡을 수가 없지요? 바쁘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특세 말고도 평상시 때 월화수목금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참 지혜롭게 저 멀리 광명 쪽에서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들이 화수목 이렇게 3일간 새벽 기도를 딱 작정해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지혜롭게 일주일에 5번 가운데 3번을 나와요. 3번을.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관장이나 당연히 구역장이나 교사들이나 금요 기도회만큼은 절대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맡은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을 읽었는데요. 많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화자가 분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선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자면 이사야는 오늘 1절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파수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니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도리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며 헵시바라 뷸라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고 그리고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였지만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현재는 이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너와 결혼할 것이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즐거움을 내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사무엘의 정신을 따라, 이사야의 정신을 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 영혼의 호흡인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늘 깨어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뒤에서 부들부들 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기도를 통해서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성도들을 돕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가정을 돕고 내 자녀를 돕고 이웃을 돕습니다. 내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복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치지 말고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